이태원의 참사로 희생된 156명의 사망자 한 분 한 분을 애도합니다. 더불어 자녀를 잃은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너무 허망한 일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제 자식의 나이와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희생된 걸 보면서 다행이다라기보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 기성세대가 그냥 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더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남에게 말 못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일이 없다면 아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서도 외롭고 힘든 마음으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다른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더 괴로워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게 안 됐어요. 때로는 이태원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게 무엇을 위한 건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한테 이건 있잖아,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를 보면 시편의 모든 시를 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시편들은요, 시편 63편을 제가 하나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도대체 이 어려움이 왜 오는지 모르지만 주님 내 탄식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위협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한 고난 중에 가장 제가 볼 땐 큰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 당한 고난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살다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일 안 겪었다면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감옥살이를 했고 매도 맞았고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 이런 일도 없으면서. 그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게 5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40번을 때리면 죽는다고 해서 39번만 때렸어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철이 박혀 있어서 채찍을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무려 5번이나. 25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게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프다? 아니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에 오면 마침내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바울이 꿈이 뭐예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게 꿈이었다고요. 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이 감옥에 있는 것 자체, 감옥에 들어온 것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에게 다가온 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뭐였냐면, 만약에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발견했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루어야 할 소망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통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나를 이 소망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전에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소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반드시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른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하게 되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죠? 그냥 저희가 물 뿌리는 건가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나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새 사람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세 사람으로 혼동하는 분이 있어요. 3명이에요? 이렇게 묻는 분 있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내가 예전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나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내가 재수없다, 재수있다의 눈길로 내 인생을 보지 않겠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이게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내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뭐느냐? 인생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선언이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1장 저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아름다워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그러니까 8절부터 18절까지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 무려 요 6절 중에요,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게 자랑인가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걸 3번을 말해요. 그런데 5번을 어떻게 뭘 말하냐면, 그러나 나는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5번을 말해요. 감옥에 갇혀 있다, 힘든 일이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통과 환난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빨리 나가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깨닫고, 그 뒤에 보면 기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합니다.
14절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갇혔단 말을 듣고 와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한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신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병으로 제 삶의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병이 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을 이루는 간증을 하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병이 중하게 되어 더 아파진다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간증자가 있음을 제가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일의 결과는 내가 모르나 그 일이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죽음이 우리가 유익하고 더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병이드나 건강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하나님의 간증으로 우리의 입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바라본다면 어느 상황 하나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시기에서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당하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일 당해 저런 어려움을 당해 야 난 교회 근처도 안 가야지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고통 중에 확신과 소망으로 이겨내는 사람을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그리스도인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바라봅니다. 어떤 것이 복음을 위해 내게 쓰임받고 유익하냐의 기준으로 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눈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고백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야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감옥 안에서 들은 얘기 중에 아주 치명적이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던 걸 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내가 전도하는 거 내가 선교하는 게 바울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아우 재수없어.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렇게 비꼬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17절 잠깐 갔다 올게요.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예배드렸던 공동체예요. 같이 선교했던 사람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걸 기뻐하고 시기하며 바울이 더 괴롭게 하려고 그 생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봐 바울 너가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함께 했던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감옥에 갔더니 교인 여러분들이 거봐 전 목사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 그럼 열받죠. 그죠? 뭐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누구나 열받아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시기하고 욕하면서 야 바울은 가짜야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걸 요즘 버전으로 바꿔봤어요. 야 너 그 얘기 들었냐? 바울이 이방인 선교한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고 호들갑 떨더니 감옥 갔잖아. 야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돼.
우리가 진짜 잘 믿는 거야, 예수. 티 안 나게. 아무도 우리가 예수 믿는지 모르잖아.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잖아. 뭐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바울 설칠제부터 알았어. 뭐 이런 거죠. 그런 얘기들 오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을 감옥에서 들었어요. 나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당하는 고통도 힘든데 고통에 수치심과 절망이 찾아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나의 더 나은 것을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인간이에요. 안 그런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그 겸손이 또 나를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는 무기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잘 되면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제가 나보다 더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쟤는 저러지라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바울은요, 그 마음을 자신이 받아들인 거예요. 나도 그런 인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나 욕하면서 예수님 전하러 다니는 사람 있는 거 들었어.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욕하면서라도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수치를 당하거나 칭찬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한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해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풀려나려 하는 것을 압니다. 결국 나는 풀려날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건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이 뭐 했죠? 웃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요. 그러다 여러분, 불과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죠? 예수를 죽여라 고함을 친 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기대를 했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지막에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라. 그 사람은 의로운 도적질이나 해서 유대인을 살리기라도 하지. 예수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다 천사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안 그래요. 천사 아니에요. 다 자기의 시선으로 보고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어떠니? 내가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말자. 하나 되기를 끝까지 지키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움트고 있는 걸 보는 거. 겨자씨가 땅에 떨어질 때 요만한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가 하나님 안에서 싹을 내서 가지를 내게 되면 새들이 와서 쉬고 나그네가 그 길에서 쉬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21절이에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전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면 사실은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희망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의 이 나는 이것으로 말하면 기뻐하겠다 이 말이 눈물이 나요. 나는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나?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 이런 마음으로 볼 수 있나?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질문과 대답을 주님 앞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낮아지면 어때요? 내가 좀 수치를 당하면 어때요? 주님이 전해진다면. 그렇다면 주님 그냥 그 상황을 주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욕 제일 많이 먹는 거 아세요? 일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욕 먹을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욕 먹어요. 그런데 왜 그게 면류관인 줄 아세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원수 맺을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강남 새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목사가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이름을 얻느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면 교회는 망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교회가 발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의 마지막 결정과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유익하느냐에 초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가 기준이 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오직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초점을 두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바울이 기쁘다고 할 때는요 돈이 많아져서 사람들로 인정받아서 명예가 많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이 기쁨은요 원초적 기쁨이에요. 내 삶이 내 자신에게 만족하는 기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박수 받는 거? 어디에 당선되는 거? 돈 버는 거? 아니요. 제일 큰 기쁨은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네. 내 자신을 향해서 정말로 존귀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돼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수단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영광은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영화로운 자다. 다만 내 영화로움에 네가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보실래요? 다니엘이요. 불 속에 들어갔을 때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끝에 뭐 사자굴에서 나왔으니까, 불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이 울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제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이 다니엘이 이 나라에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왕이 기도한다고요. 지가 죽이라고 명령해 놓고. 이 아이러니 아니에요? 지금부터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너 죽이겠다. 그래 놓고 그게 다니엘이니까 자기가 벌벌 떨면서 울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고요. 저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과 소망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고통이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더 크게 지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산성되심을 믿고 소망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의 허망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2시 예배도 제가 좀 부탁드려요. 같이 오셔서 우리 젊은이들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제가 2시 예배도 말씀을 따로 준비하는데 정말 젊은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다시 정말 부흥케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 가지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가사,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게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우 지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께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며 나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며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단식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통과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듭니다.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마침내 마지막에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삶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만케 하셔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나의 말씀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능력에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상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결코 그것을 바라보며 실망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에 희생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협력하며 도우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노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